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요, 우리 스태프들이 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캔디를 넣어놨는데요, 뱉고 오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그냥 삼켰어요. 그래서 목이 갑자기 좀 아픈데 오늘따라 예배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대학 청년부 교육자를 하면 제 마음 가운데 완벽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흠이 없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무슨 실수가 나거나 무슨 일이 좀 에러가 나면 그것들이 제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괴롭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에러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어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영조 목사님께로부터 고등부 때부터 예배에 대해서 배웠어요. 온누리교회가 진짜 창의적이고 온누리교회가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써갔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유산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에서 본질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비전센터에 와서 3주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부족함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어야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찬양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높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말씀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힘있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 하울링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매한테 제가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내려가서 절대 마음 어려워하지 말라고. 왜냐면 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퍼거슨 감독을 보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아무리 실점을 해도 정신을 놓지 않으면 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임재의 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역전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팀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예배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비전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은 20대 때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저를 괴롭히는 시간들 속에서 저는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 제목을 올라가기 직전에 바꿨는데 시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시간은 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괴롭혔던 것은 주로 과거와 미래였어요. 제가 20대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과거를 돌아보면 상처가 있었어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가정을 생각하면 약간 늘 마음이 답답했어요. 기숙사에 사는 것을 제 인생의 첫 어떤 자유를 위한 도약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집으로 명절이 아니면 잘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학생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아버지와 저 사이에 있는 그 상처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대학교 시절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리더들과 함께 그 리더십 생활을 했거든요. 허브에서 리더십을 했는데 언제나 저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역을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사람들도 저보다 아이디어가 항상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평신도인데 그냥 신학하는 사람도 아닌데 막 형들이 저보다 묵상의 깊이나 어떤 신학의 깊이가 훨씬 더 깊었어요.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허브 공동체에서 제가 과거에 있었을 때 어떤 선배가 있었냐면 14기에 방학마다 신앙서적을 150권씩 읽는 선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선배가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 책을 어떻게 사나 나중에 미스테리가 풀렸어요. 아버지가 기독교 서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하는데 저보다 신학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목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신학을 끝내고 나서 또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어려웠어요. 하영조 목사님 시절서부터 허물어지지 않았던 60년대에서부터 쓰던 그 기숙사에 제가 그대로 누워서 2층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써놓아도 이렇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낙서하는 거죠. 천장에 써놓아도 제 마음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정확히 과거에 대한 상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시작해요. 애굽에서 풀려나서 말 그대로 엑소더스, 놀라운 대탈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길을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길에서 멈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길을 멈추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가고 있다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루트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 백성을 인도하시냐면 바닷가 앞으로 인도하세요. 백성이 바닷가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생각을 하는데 뒤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불길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애굽의 왕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단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의 전쟁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안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우러러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상처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애굽의 군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막연한 미래를 상징했습니다. 애굽을 뛰쳐나와서 나오긴 나왔는데 사실은 홍해 바다만이 그들을 막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워하는 과거의 문제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홍해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미래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셨냐?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3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앞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바로의 군대도 일부러 하나님께서 유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서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에 밀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를 완전히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긴 어게인이라는 주제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주째? 그런데 비긴 어게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간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고 미래의 두려움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거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필승 전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 개가 여러분이 적고 문자로 보내면 5달란트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13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필승 전략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홍해와 같은 막막한 미래가 앞에 펼쳐져 있고 애굽의 군대와 같은 과거의 상처가 너희를 쫓아오고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사람의 갈등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영종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적 세계의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비전센터로 올 때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담당 교역자가 될 때도 두려움이 있었고 설교를 매주 준비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20대 때 여러분처럼 공부를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도 마치 내가 오리 같았어요. 여러분 오리는 날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는데 제대로 하는 건 없더라고요. 셋 다 해요. 수영도 하는데 물고기보다 잘하는 건 아니고 나긴 나는데 기러기처럼 막 횡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오리가 걷는 게 막 빠르냐? 오리는 말 그대로 뒤뚱뒤뚱 걷잖아요. 근데 이거 하고 저거 해도 뭐 영어 공부하고 신학하고 뭐 사역해도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냥 이집트에서 사는 게 나았던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웃긴 게 하나님께서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고 미래의 비전을 주시려고 하는데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감정이 우리를 찾아와요. 하나님 그냥 나를 냅두시지 왜 나를 부르셔서 왜 나를 어렵게 하시나요? 할렐루야. 순장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 있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내가 그냥 예배 드렸으면 어렵지 않은 걸 굳이 순장을 시키셔가지고 나를 왜 이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요? 순장하지 말걸.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다음 텀에는 결단코 순장을 하지 않으리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MC단들에게 제가 금요일날 복음을 선포했어요. 너희 MC단은 임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에 섬길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MC단이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집으로 가는 표정을 저는 보았어요. 근심과 수심에 가득 찬 표정. 이걸 계속 섬겨야 된단 말인가. 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따라서 이 고생을 합니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너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과거와 미래를 굳이 끄집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은 왜 굳이 홍해 앞에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추격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물속에 쳐박으셔야 되겠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과격하지만 이 표현이 정확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서 꼭 이집트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저 이집트의 군대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어서 그래서 너희로 다시금 너희의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과거에 있었던 그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어떻게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날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침몰시킨 것은 단순히 이집트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이요 상처요 이스라엘 백성의 걱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홍해를 갈라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다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묻기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동경을 바닷속 깊이 쳐박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홍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바닷속 가운데 깊이 수장되는 것을 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바닷속 깊이 수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현실을 다 잊고 현실을 다 몰라 현실은 다 묻어두자, 상황은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잊을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그 외면했던 현실이 나를 찾아옵니다. 상황을 피하면 피한 줄 알았던 그 상황이 다시 나를 찾아와요. 왜냐하면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과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지만 그 상황과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압력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기와 그 두려움을 내어주는 거룩한 빛 앞에 서시기를 원하신다면 상황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느껴지는 감정들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 서운함이 있으면 서운함이 있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구라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는 무게대로 느끼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대로 기대하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시고 여러분이 두려움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필승 전략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영성생활의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 바라보고 싶은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못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찾아오면 내 마음이 욱신거리기 시작하면 내가 내려서는 안 되는 결정들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두는 거예요. 저한테는 참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장점을 스스로 축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그 목사님들의 영적인 장점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잘 따라하게 되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여전히 영적인 멘토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가장 귀한 부분은 무엇이었냐 하면 조용기 목사님은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성경 묵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다 늘 그러시죠. 이르시되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눈을 감고 성경을 애드립처럼 막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거리 있다 하시는도다.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게 조용기 목사님이 외우고 있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그 지체가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냐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저는 어릴 적에 너무나 많은 병을 겪었고 저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잖아요. 용기를 주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참 그냥 들을 법한 얘기다 했는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똑같이 따라 외우신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근데 말씀을 외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어떤 내가 막 당황할 만한 상황들이 딱 생기는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때 말씀이 확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앞길을 비추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건 원래 책으로 있지 않았어요. 성경이라는 건 일종의 스크롤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양피지 종이에 이렇게 달려있는. 근데 신약시대든 구약시대든 신약시대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신약시대 기준으로 성경을 집에다 두려면 지금으로 시가 5억의 돈이 필요해요. 5억. 구입 비용이 3억이고요. 그리고 매년 정결 규례를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이 부속 부품을 계속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2억쯤 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성경을 사실상 두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3,000명, 5,000명한테 설교할 때 막 시편, 요엘 막 인용하면서 설교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거기서 성경책을 폈느냐?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이 암송이 되어 있는 요엘서 말씀이 그때 튀어오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박국 뭐 3장 1절 이러면 여러분 아세요? 요엘서 2장 28절이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구절이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청년기 시절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을 외우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폄하하는데 전혀 무식한 분이 아니세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말씀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땅에 쓰면서 외웠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외웠던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폭발해가지고 상황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 목사님은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은 단지 안에 기름을 저장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단지가 거의 폭발하면서 터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 놓으면 언젠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대에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요즘 폴투 가운데 말씀을 읽는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금시초문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에만 저는 4개의 모임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어요. 성경 읽는 모임. 첫 번째는 예배의 최전선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의 장막을 세우는 언리미티드 찬양팀, 우리 찬양팀이 연습 전후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두 번째는 폴투의 비전 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MC단이 이번 주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복음의 크루세이더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팀이 여기 로비에서, 방도 아니고 로비에서, 야성 때문에 그런 건지 방이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간 로비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새가 두 날개로 비상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날개와 말씀의 날개로 비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 새가 기형으로 태어나면 한쪽 날개가 길고 한쪽 날개가 짧거든요. 그러면 그 새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합니다. 제가 폴투를 1년 동안 담당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열망이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흐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기도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대한 묵상은 많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로 시작된 모임은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금요 큐티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금요일날 비전홀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교역자실에서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읽고 그냥 나누는데요. 진짜 은혜가 있어요. 말씀 배우고 말씀 나누고 큐티하는 법 배우는데요. 진짜 은혜가 있어요. 이 모임은 앞에 이야기했던 3개의 팀 모임과 좀 다른 게 아무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나는 금요일날 조금 이렇게 오전에 시간이 빈다.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말씀 묵상해야 해요. 저는 말씀 묵상하는 인원 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인 흐름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면 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20대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줄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큐티와 1대1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1대1은 양육자를 구하지 못해서 조금 대기하더라도 큐티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첫 번째 필승 전략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필승 전략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필승 전략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승 전략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승 전략을 보기 원합니다. 시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 14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으면 여러분이 따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잘 주목받지 못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르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다룬 모든 영화가 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는 영화는 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가 없으니까 막 지팡이를 이렇게 막 들고 막 심지어 이집트 왕자 그런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면 막 바다를 팍 찍으면 막 바다가 막 무슨 막 이렇게 오락실에서 장풍 나가듯이 확 갈라지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서 우와 막 이러다가 막 걸어가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나온 엑소더스도 똑같아요. 손을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바람이 막 바다가 확 아니에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바다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바람은 부는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원망하고 있었겠죠. 그죠? 저는 여기서 영적인 리더십에 진짜 무서운 면을 봐요. 뒤에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팀장 여러분, 순장 여러분, MC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을 서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리더십할 때 제일 어려운 건 헌신이 아니고 사람들의 피드백이잖아요. 그렇죠? 여인이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짜리 향유옥합을 깼을 때 그 향유의 가격이 여인을 어렵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향유를 깬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인을 어렵게 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피드백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리더십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냥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람들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막 모세가 구차하게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 바다 갈라질 건데 대박. 그때 진짜 멋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앉아갖고 저기 뒤에서 MC단이 팝콘 같은 거 나눠줄 텐데 보고 있어. 고래가 막 이따 벽으로 지나갈 거다. 대박.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막 없어 보이게 손 들다가 좀 안 갈라지니까 와갖고 막 무지야 대박. 조금 있으면 여기 고래 완전 지나가. 여기 조금 있으면 상어 대박. 장난 아니야. 죽어. 너 상어 본 적 있어? 상어 완전 대박 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홍해가 밤새도록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조금씩 갈라졌고 모세는 홍해가 조금씩 갈라지는데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규태 씨라는 놀라운 이 문장을 쓰는 작가가 있어요.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쿼터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한국인은 쿼터리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5분 이상 집중을 못한다고 합니다. 20살을 넘은 성인도 독서나 강의에 15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설교가 제가 출시계를 늘 돌리는데 27분 가고 있는데 집중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15분 이상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음식점에 가도 한국 사람은 15분 이상 기다리지 못해요.
15분 기다리면 바로 우리의 손은 올라가고 우리의 입은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모! 이모! 우리 시킨 지 한참 됐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진짜 놀래요. 김밥 천국 가서 다른 메뉴 10개를 시켰는데 7분 안에 음식이 도착해요. 외국 사람들 진짜 신기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거에 놀란대요. 국물 맛이 다 비슷해서 참치찌개랑 이게 순두부찌개랑 국물 맛이 다 비슷해서. 근데 하여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참을 수 있는 인내의 길이는 더 짧아지고 있죠. 근데 이 쿼터리즘 때문에 우리 안에 스피드 제휴주의가 생겼고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추구하는 결과 제휴주의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일하는 습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는 습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쳐서 영적인 조급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20대 때 제가 너무 다혈질인 거예요. 너무 사람들한테 이렇게 화를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온유함을 주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온유함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온유함 지금 당장 내게 주십시오. 온유한 사람 내일 이 기도가 끝나면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썼는지. 대부분의 열매는 1년 내내 농부가 수확해야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15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책을 쓰셨어요. 기다림이 길을 연다고.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폴토 같은 대학교들이 권사님과 장로님의 신앙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데도 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은 권사님과 장로님이 더 있을까요? 기다림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오늘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맞춰놓은 시계에 여러분의 인생을 꼭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20대 후반인데 아직 잡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고의 잡을 주실 것입니다. 수능을 봤는데 대학에 못 들어가고 두 번째 수능을 보고 세 번째 수능을 봐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괜찮습니다. 모세는 80세까지 기다리는 것을 배우고 나서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기다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3시간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주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의 길을 여셨지만 그 부활의 길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3일의 시간을 기다린 뒤였어요. 성령의 임재도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이거든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10일 동안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첫째 날도 아무 일 안 일어나고 둘째 날도 아무 일 안 일어나고 10일이 되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때가 차야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 상의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사람과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늦었다고 비난을 하든 핍박을 하고 욕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돌아가는 길도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막다른 길에서 비상이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분이 홍해와 같은
미래 앞에서 막막하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와 같은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승 전략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또 영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급한데, 난 사실 좀 이렇게 막 너무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알려드릴게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찬양할 건데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찬양하고요,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바다를 가르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경배하리. 평강의 왕, 평강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하리. 영원히 같이 한번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신실한 하나님, 백성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여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 바다가 열리기 시작해서 모세가 기다리고 나자 실제로 그 바다가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이 되고 백성은 그곳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홍해처럼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상처 가운데 여러분을 이끕니까? 나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홍해가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추격해오고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 때에도 나는 모세와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가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홍해 앞에 서고 싶은데 경거망동하게 되고 표리부동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우수수 무너지게 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잠잠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